오늘은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입니다. 오늘이 어떤 날일까요? 바로 여름 행사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다음 주에 여름 행사, 오늘 유치부가 또 어린이부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고요. 또 오늘은 청소년부가 여름 수련회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 역사적인 날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경학교에 참여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물질로만이 아니라 기도로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참여해야겠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 가장 큰 이 여름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과 다음 주에, 오늘은 1과, 내일은 다음 주는 2과에서 두 번에 걸쳐서 우리 성경학교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지를 저는 이제 작년 버전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에스겔과 비밀의 문이라고 하는 이 에스겔의 환상이 주제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날입니다. 첫 번째 날 우리가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뭘까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는 것은 너희는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 있는데 그걸 알면 다행이게요? 몰라요. 죽어 있는데도 죽은 줄 모르고 우리는 열심히 학교 가고 회사 가고 가게 문 열고 산단 말이죠.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데 실제로는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런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는 분은 누구세요? 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살려내는 분,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에스겔 37장 5절 말씀, 이 말씀이 이번 성경학교의 주제 말씀이면서 오늘 1과의 핵심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이 오늘 살아나는 것이 성경학교의 목표입니다. 저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정이 이 말씀대로 살아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모든 영혼이 살아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교회가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노란 부분이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결심한다고 달라지지 않고요, 내가 고민하고 숙고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아무리 다짐해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생기를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시면 우리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이야기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아주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것은 암흑과도 같았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까맣게 잊은 채 많은 죄를 범하며 살았습니다. 어떤 죄였냐면 첫 번째는 우상 숭배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현실을 섬기는 거예요. 돈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명예를 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거예요. 저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리셨어 라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갈취하고 짓밟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그러는 동안에도 절기 때만 되면 성전에 나와서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짜 예배죠.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면서 하나님께 복받고자 원하는 그런 이중적인 삶, 위선적인 예배, 하나님이 토해드실 만한 그런 더러운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신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모습으로 바꾸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제로는 죽은 모습,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랬지 않았나 싶어요. 분명히 살아있다고 스스로 살아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죽은 거예요. 자,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쉴 새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 백성아, 나에게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왜냐하면 우리가 살 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외면한 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이들은 실제로는
죽은 것이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숱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왜? 출애굽했거든요. 광야 지나왔거든요. 가나안 들어왔거든요. 이제는 다 됐어요. 힘든 일은 끝났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면 됩니다. 하나님 거기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시고 출애굽시켜줬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북방에 바벨론 민족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으로 하여금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켜 점령하고 온 백성을 포로로 끌어가게 하셨습니다. 나라를 이룬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은 성전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후회했습니다. 이들은 회개한 게 아니라 후회했어요. 아,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들을 걸. 아,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봐 라고 하면서 그들은 마음속에서 아, 그때 좀 잘할 걸. 아, 이러한 하나님께 버림받은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가. 그들의 마음은 후회로 가득 찼어요. 자, 그런데 그때 과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들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 출신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이제 할 일이 없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빼앗겨버려서 이제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그에게 심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요, 선지자와 제사장을 같이 하는 사람이 성경에는 안 나와요. 이건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전에 다른 성격의 두 일을 한 명이 한다? 얼마나 하나님이 다급하셨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이 갈급한 시대였으면 이 에스겔을 들어서 쓰셨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이 독특한 게 있어요. 그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증거하는데 환상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환상을 보고 그 환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한 것이에요. 이렇게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 무엇을 근거로 외쳤나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아이들은 비밀의 문을 지나서 이 환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 환상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깨어나고 일어나고 살아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따라와라. 보여줄 게 있다. 어디로 갔죠? 가보니까 너무너무 엄청난 곳을 갔어요. 너무너무 엄청난 곳. 어디를 갔을까요? 바로 마른 뼈들이 있는, 사람의 뼈들이 무수히 있는 곳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뼈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무수히 많다. 이게 몇몇 뼈들이 아닙니다. 무수히 많다는 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이 모든 잘못된 건 저 사람 탓이야. 저 편 탓이야. 우리는 아니고 저 사람들이 문제야 라고 말합니다. 무수히 많은 뼈들이 있다는 건 뭐냐면 모두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뼈밖에 남지 않았다. 여러분, 뼈라는 게 무엇입니까? 뼈는요, 엑스레이 찍으면 뼈가 나오잖아요. 우리의 겉사람, 치장하고 꾸민 것을 다 지우고 나면 속사람이 나오는데 그 속이 뼈예요. 결국은 모든 인간은 마른 뼈 아닙니까? 그 뼈, 죽은 뼈가 무수히 많다는 것은 모두가 다 뼈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죽은 지 오래되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완전히 마른 뼈. 이건 뭐 누구도 그 안에서 생명을 끄집어낼 수 없는 완전히 죽은 뼈. 여러분, 죽은 지 얼마 안 되면요, 냄새라도 납니다. 그런데 마른 뼈는 냄새도 안 나요. 완전히 이건 돌과 다름없어요. 화석처럼 변해버렸어요. 부서지면 가루가 됩니다. 그리고 어디가 머리인지 어디가 뭐 갈비뼈인지 다리인지 뭐 연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다 산산조각 나버린 뼈. 자, 이 뼈 완전히 말랐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해요? 우리들이 그만큼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구제불능이다. 우리는 죽었는데 죽은지도 모르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거닐면서도 우리가 아직 하나님 편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마른 뼈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뼈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자, 물어보십니다.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능히 살겠느냐? 하시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 살 것 같습니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아니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렇게 말하든지.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성민 가족들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어보셨어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 여기서 우리 믿음이 나오는 거죠. 네, 과연 아니 하나님, 이렇게 많은 뼈들이 완전히 말라붙었는데 이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하나님 물어보시니까 아유 살 수 있죠 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 에스겔은 이렇게 답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해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이제 오랜만에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사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집사님 오늘 아침에 식사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게 동문서답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질문을 하는데 사람이 질문하면 대답을 해야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 문화는 우리랑 좀 달라요. 성경에는 이런 문답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아십니다는 무슨 말이냐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게도 찾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권위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것을 내가 산다고 말하든지 안 된다고 말하든지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내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아십니다는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대충 대답하는 게 아니라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대답하는 말이 바로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것은 믿음의 대답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 37장이 바로 오늘 보고 있는 이 마른 뼈 환상인데요, 바로 한 장 전인 에스겔 36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하나님은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36장에서 한 장 앞에도 주신 말씀이에요. 뭘 주신다고요? 새 영을, 새 마음을,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너희 마음이 너희 육신에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뭐예요? 바로 뼈입니다. 마른 뼈와 같이 굳어버린 마음,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떠난 마음을 너희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내가 제거하고 새 영으로, 새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새 영이 어떤 영이에요? 바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성령을 부어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제는 죽은 자는요, 율례를 행할 수 없고요, 규례를 행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은 자가, 마른 뼈가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살아나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36장에 이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에스겔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완악한 마음, 딱딱한 마음, 돌 같은 마음, 이 마른 뼈 같은 마음을 제해버리시고 하나님은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주님께서 아십니다예요. 자, 그랬더니 주님이 바로 오늘의 본문을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누구한테 말한다고요? 이 뼈들한테 말한다고요. 뼈들한테 말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뼈가 알아듣나요? 여러분, 뼈는 알아듣지 못해요.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마른 뼈라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이 골짜기에 가득해요.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도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자, 나의 생기만 들어가면, 나의 영만 너희에게 들어가면 너희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코로나 시대, 이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교육이 무너진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가 무너지고요, 관계가 무너지고요, 가정이 무너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도 지금 너무나 큰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나중에 정말 이 큰 아픔을 어떻게 치유해야 될지 막막할 정도의 그런 막막한 아픔들을 지금 아이들이 겪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아이들에게 2021년 여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죽은 것 같지? 죽을 것 같지? 답답하지? 막막하지? 아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마른 뼈가 아무리 답답해 보여도요, 여러분, 그 뼈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어디 갔다 왔냐면 우리 아동부하고 유치부를 다녀왔습니다. 이 옷을 입고 다녀가서 애들한테 이제 그 간식비를 전달하고 같이 사진 찍고 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정말 많이 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왔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수도권은 대면 예배조차 할 수 없이 막혀버렸습니다. 지금 4단계, 최고 단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성경학교를 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그래도 저희 부산은 그나마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만도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얼마나 올까, 평소에 오던 거 절반만 와도 참 좋겠다. 그런데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왔어요. 훨씬 더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1부 때 선포하면서 이 말씀대로 될까? 사실 저는 믿음이 없었나 봐요. 선포하면서도 오늘 얼마나 올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이 말씀대로 되게 하셨어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동안 못 나오던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코로나라고 꽁꽁 싸매고 있던 아이들이 나와서 지금 이 노란 옷을 입고요, 열심히 뛰면서 성경학교를 하고 있어요. 사진을 찍으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오늘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살고 또 살아 하나님의 번성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은 살아났는데 우리가 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큰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여주고, 우리가 좋은 예배의 본을 보이고,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너희가 살아나리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뼈와 저 뼈들이 드디어 소리를 내면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머리뼈가 갈비뼈와 만나고, 골반뼈가 만나고, 정강이가 만나고, 딱딱딱 맞아 붙이면서 뚝뚝뚝뚝뚝뚝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요, 거기서 힘줄 위에 살이 오르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그 위에 가죽이 덮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의 형상이 완성이 되어가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직 생기는 없었다 그랬어요. 생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살은 있는데 죽은 거예요. 힘줄은 있는데 가죽은 덮였는데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은 아무리 짜맞추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거기까지, 인간의 노력은 거기까지. 생기가 없으면 살아날 수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생기 아닙니까? 자,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네가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아니, 생기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살리는 분인데, 그럼 하나님이 생기를 주셔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셔야지. 왜 에스겔한테 무슨 힘이 있다고? 에스겔도 똑같이 마른 뼈인데, 마른 뼈 같은 에스겔에게 왜 네가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면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지.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네가 대언하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입술로 고백하라는 이야기죠. 네가 선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고 입술로 간구할 때에, 대언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다 해주시면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 왜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어 주셨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간구하지도 않았는데, 선포하지도 않았는데 그 일을 이루어 주시면 우리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아, 우연인가? 그냥 어쩌다 됐나 봐. 그리고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대언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잘 할까요? 못 할까요? 예, 입술로 고백하셔야 돼요. 그렇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좀 많이 왔는데 온 걸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늘 은혜 받고 오늘 재미있고 유익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복 있는 성경학교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언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37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전 36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보여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6장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면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그게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래도예요. 그래도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주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지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너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막 그냥 얹어주시면서 야, 복 받아라, 채워줄게, 이러면 되냐? 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 지켜보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게 하시고 그 구하게 하시는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복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희 집에 아들이 둘 있는데 저희가 장 보러 나가서 알아서 고기 사다 주고 알아서 뭘 사다 주면요, 이것 때문에 뭐라는지 아세요? 누가 사달라고 그랬어요? 이딴 소리 합니다. 어이, 진짜 정말 아버지 못해 먹겠습니다. 얘들아, 이거 맛있겠지? 얘들아, 먹어라. 그러면요, 뭐죠? 이래요. 사달라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사러 가기 전에 물어봅니다. 뭐 먹고 싶냐? 뭐 사다 주면 되겠냐? 그러면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가서 전화하죠. 야, 이거 넣고 저거 넣고 저거 넣으면 어떻게 할까? 아, 그러면 이걸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그거 사다 줍니다. 그러면요, 감사하다고 먹어요. 거기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해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도 구하여야 한다는 게 이런 뜻이구나. 여러분, 고백하셔야 되고요, 간구하셔야 되고요, 선포하셔야 되고요, 대언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에스겔이 어떻게 합니까? 대언합니다. 생기야, 불어와서 살아나게 하라! 라고 대언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 아유 그냥 살아날 거야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대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우리가 2번 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하실 줄로 믿고 함께 우리 대언합니다. 시작. 생기야, 불어와서 살아나게 하라. 한 번 더 시작. 생기야, 불어와서 살아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내 영혼은 어리석어서 말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아무리 하나님이 일하셔도 우리 영혼은, 우리 뇌는 까먹고 말아요. 말해줘야 돼요. 우리 영혼에게 말해주고 우리 뇌에게 말해주고 우리 스스로에게 말해줘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야 생기가 불어와서 하나님의 살아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선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힘줄이 돋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던 그 누워있던 자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군대가 무엇입니까? 이 당시 군대는요, 능력을 상징합니다. 권세를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권세가 되십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놀라운 증거가
더 큰 군대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나게 되는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날 수 있는가? 방법은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더하기 에스겔의 대언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뼈들이 살아났지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해서 대언했더니 생기가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되겠지? 아니에요. 아니면 하나님 필요 없고 우리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대언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 장로교의 교리예요. 바로 부르심과 응답에 대한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고, 우리가 응답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겨놓는 신앙이 아니라, 그렇다고 내가 다 챙겨서 내가 이루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삶.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응답하는 것입니다.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에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응답으로 주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에스겔 37장 5절 말씀. 아멘. 여러분들 그래왔지만 말씀을 또 이제 확인해야겠죠.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완성하고 체화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에스겔 37장 5절 말씀. 아멘. 여러분 다 암송하셨습니까? 확인 작업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찬양대 분들이 굉장히 잘 되셨어요. 네, 찬양대에게 오늘 찬양대 열심히 하셨는데 1단계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어디죠? 에스겔 37장 5절 말씀. 아멘. 박수 주세요. 네. 적은 인원이지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2단계에 들어가는데요. 2단계의 영광은 우리 2층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2층에 보니까 명석하신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십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어디죠? 에스겔 37장 5절 말씀. 아멘. 박수 한번 주세요. 와우. 그렇죠. 예, 믿은 대로 됐습니다. 자, 여러분 1층 계신 분들 오늘 제일 열심히 들으셨죠? 갑니다. 3단계. 딴딴따다단딴따단. 예, 올 것이 왔습니다. 자, 주신 은혜 그대로. 자, 1층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어디죠? 에스겔 37장 5절 말씀. 아멘. 박수 주세요. 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래야 우리가 밀리지 않아요. 오늘 유치부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이 이 말씀에 은혜 받고 올 텐데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면 상대할 수가 없다니까요. 자,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며 외치고 대언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 37장 5절 말씀.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아유.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결론을 외칠 텐데요. 제가 먼저 읽으면 여러분들 같이 외쳐주세요. 자,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마치 마른 뼈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 함께 외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은요, 다른 저물어 가는데 마치 빈대를 걷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이에요. 마른 뼈 같아요. 움직이면 삐걱삐걱 소리가 나요. 불행의 소리, 절망의 소리가 우리를 감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주님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갈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께 아끼지 않고 모든 믿음을 드리며 주의 말씀을 대언하며 선포하며 간구하는 자에게,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오늘도 이루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